한자어로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불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라는 말은 마자는 마모된다, 갈 마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도끼 부자입니다. 작자는 제작할 때 그 작입니다. 그 다음에 침자는 바늘 침자예요. 그러니까 마부작침은 마자, 갈 마자, 부자, 도끼부. 도끼를 갈아서 작침, 침자가 바늘 침자를 했잖아요. 바늘을 만든다. 이게 마부작침이라는 것입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으면 도끼도 갈면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만 잘 지키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초심만 잘 지키면 도끼도 바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잘 지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벌여가지고 영토를 확장시켰거든요. 그 확장시킨 그 나라를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조직을 정비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라도 12로 나눠가지고 지방으로 12지방을 만들고 그 지방마다 이제 중앙에 그 왕궁에 쓸 물건을 한 달씩 이렇게 대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공을 받아야 되는 나라한테는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화평을 맺어야 되는 그런 나라, 애굽 같은 나라, 계속 서로 이렇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한테는 이제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화평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군사력은 아주 막강해가지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그 군사력의 핵심이 뭐냐면 기마부대였어요. 마차가 많은, 말이 많은 기마부대였는데 솔로몬의 나라에도 기마부대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나라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각기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를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다 가졌고 다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초심만 잘 지키면 도끼도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 수 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서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초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다 안정되고 나니까 자기 궁궐을 짓기도 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먼저 짓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솔로몬의 기본 마음이었어요. 초심이었어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솔로몬이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변심했다는 거예요. 변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지껏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솔로몬이 살았는데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변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을, 그 마음을 변심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무엇일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쳐다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여인들 때문에. 그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그 성경에 나오지요.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아스타로스이라는 것은 여신인데 성 그리고 다산의 그런 신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이 밀곰은 몰렉이라고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똑같은 신입니다. 이거는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야. 재앙. 암몬 사람들의 밀곰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얼굴 모습은 소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이제 동으로 만들었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그 발 밑에는 아궁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넣고 장작을 넣고 불을 피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장작불이 불타오르면 이 속 안으로 뜨거운 열기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동이니까 막 더 뜨거울 거 아니겠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막 한참 열이 달궈졌을 때에 막 옆에서는 북을 치고 있고 손이 한참 그냥 시뻘겋게 달아졌을 때에 애기를 그 손 위에다 올려놓아 가지고 애기를, 그 신을 달래는 거죠. 애기를 그렇게 타죽게 하면서 우리에게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인당수에다가 이렇게 그 심청이를 던진 것처럼 그 위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아기를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암몬 신입니다. 암몬 사람의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냐면, 시돈 사람들은 여신 아스타롯을, 암몬 사람들은 밀곰을 섬기고, 그리고 또 뒤에 또 한 가지 신이 나오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모스는 무엇이냐면 그 태양신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이제 매일 떠오르잖아요. 죽었는지 아는데 떠오르고 전능한 그런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가 처음에 결혼한 왕비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가 왕비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결혼을 그 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랑 했냐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3절에 나오잖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갖고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1000명이나. 1000명이나, 물론 정략적으로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 갖다 바친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의 후궁이 700명, 첩이 1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고려의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에요.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의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에요. 그래서 29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25남 9녀. 그랬어요. 그가 이 백제와 후백제 그 신라의 그 왕들의 그 딸하고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지방의 호족들은 또 자기의 그 가문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건은 후삼국만 통일한 게 아니라 혼인적으로도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웃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왕건도 많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갖다 바친 그런 그 딸을 바친 그런 나라도 있을 것이고, 정략적으로도 결혼하고, 어찌됐든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이 각기 모압은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은 밀곰, 그리고 시돈은 아스타롯, 이렇게 신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솔로몬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줬어요. 신전을 지어줬어요. 그들의 신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제사를 드리도록.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데, 여인들에게로 돌아섰는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도 지어주고 제사도 드리게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여인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넘어졌지만, 밧세바 여자 문제로 넘어졌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이나 19절 끝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고 한 번 그래도 바로 무릎을 꿇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 들은 거예요. 요셉은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파라오가 요셉에게 신부감을 구해 주었어요. 누구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준 거야.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온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큰 지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이 그 가장 중심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왕 다음에 최고의 국무총리, 그리고 그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보디베라, 최고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요셉에게, 야, 너 이제 너희 신을 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을 섬겨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하고 똑같이 요셉은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에 물들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고 제사도 드리게 했는데, 이 요셉은 그 아스낫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이방 여인, 그 최고의 제사장, 그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가 전혀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성하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전혀 물들지 않는 이런 모습.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가 죽으면서도 유언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반드시 나가게 될 날이 있을 터인데, 애굽 땅을 출애굽할 날이 있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내 해골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다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내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그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 여인하고 이방 땅에 살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면서 최강대국 그곳에 살면서도 전혀 물들지 않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이 요셉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430년이 흐른 후에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서 그 요셉의 해골을 묻게 됩니다. 요셉은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가난과 절제를 모토로 하는 프레몽테르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수도원은 영성훈련 그리고 그 신앙훈련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프랑스 전역에서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먹여야 되지요. 그다음 그들이 머무를 곳을 마련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수도원은 재정 문제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프레몽테르 수도원이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어요. 재정이 바닥나고 나니까 이 수도원의 상징이었던 이 첨탑도 무너졌는데 다시 손을 볼 수가 없어.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것을 다시 갈아 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문짝이 성한 것이 없는데 새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소리,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 종소리를 알리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이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깨졌는데 새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수도원의 원장은 이 옷이 낡았는데 새로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은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너무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 고세라는 수도사가 이 회의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세 수도사는 12살까지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양부모가 그냥 그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리고 음탕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거기서 12살까지 자라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수도원에 이 고세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좀 모자랐지만 짐승을 잘 키우고 그리고 기도문을 잘 외워가지고 머리는 좀 모자랐지만 어쨌든 수도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사로 들어와가지고 소 2마리 풀 뜯기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세 수도사가 경제적으로 너무 수도원이 힘들어지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양부모님이 아주 그냥 그 술을 좋아하셨지만 그분들은 죽지 않는 무병불사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무병불사약을 내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약초를 캐다가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팔면 우리 수도원이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수도원장은 무릎을 치고 회계 담당자는 와갖고 손을 붙잡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쪽 방을 양조장으로 이제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고세 수도사는 그곳에서 이제 약초를 가지고 이제 한 30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말한 약초를 뜯어오고 고세 수도사는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를 열심히 뜯으러 가고 수도사들이 그리고 기도 시간에 고세 수도사가 그 무병불사주를 꼭 만들게 해서 우리 그 수도원의 재정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6개월째 되던 달에 고세 수도사가 무병불사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술은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아주 이 수도원 프레몽테르 수도원에 상표가 붙인 이 술이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수도원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의 첨탑도 새로 만들고 그 위에 십자가까지 달고
창문도 다 새 것으로 하고 문짝들도 다 새 것으로 하고 푸른 말끔히 싹 자르고 사람을 시켜서 수도원 원장도 이제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모자도 쓰고 하여간 수도원이 다시금 화사해지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도 갈아갖고 땡땡땡땡 울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쫙 모이고 수도원이 점점 화사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이 수도원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진 이 수도원을 바라보고 막 전국에서 수도사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미사 시간만 되면 이 고세 수도사는 이제 수도사가 아니라 신부 수업을 받지도 않았는데 만장일치로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부의 복장을 입고 쫙 이제 그 양조장 문을 탁 열고 나와가지고 미사를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길을 쫙 비켜주고 비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고 수군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으쓱하고 이제 미사도 가고 그랬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사를 드리는데 이미 이 미사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늦게 되었는데 고세 수도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갖고 5분 정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하여간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았어요.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고세 수도사가 어렸을 때 자기 양부모에게 그 배웠던 음탕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두망강하고 부르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냥 수도원의 그 신부들이 당장 끌어내라고 귀신나 물러가라 해가지고 고세 수도사를 다시금 끌고 가고 양조장 안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원장 수도사는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그 안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무병불사주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원장 그 수도사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세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을 만났을 때 고세 수도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예전에 양치기 시절로 소를 몰던 그 수도사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탕한 노래를 늘 부르게 됩니다. 술을 자꾸 이렇게 시음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소를 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수도사가 그래 그렇다면 몇 방울을 마시면 그렇게 정신이 갑자기 이뤄지냐? 한 15방울이냐 20방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0방울. 그러면 19방울만 마시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내가 그 어거스틴의 그 기도문을 미사 때마다 너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미사 시간에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문을 외울 테니까 너는 다 용서받을 테니까 그곳에서 계속 그 무병불사주를 만들면서 그곳에서 너도 기도하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세 수도사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 양조장에서 19방울만 마시려고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꾸만 더 마셔라 그러니까 또 마시고 나중엔 병으로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 수도사는 약속한 대로 저녁 미사 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고세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는 가운데 고세 한쪽에서는 기도해 주지만 한쪽에서는 고세 수도사 신부는 영과 육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퐁스 도데 우리 잘 알죠? 그다음 마지막 수업 단편 소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고세 수사와 불사주라는 그런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 정말 절제와 경건과 영성훈련으로 그 유명했던 그 수도원이 오히려 재정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 같은 사람 왕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안정을 취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보다도 먼저 성전을 지어드리고 백향목으로 그러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는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하고 신전을 짓게 하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제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초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도끼도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혹시 않으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처음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11장에 와서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산다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돼요. 온전히 따르면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점점 더 공장의 모습을 갖춰갔다. 포장을 맡은 수사, 꼬리표를 붙이는 수사, 글씨를 쓰거나 운반하는 수사,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게을러졌고, 수도원 안에서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완전히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는 한국 교회의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화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줄어들어서 약화가 되었거든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초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초심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